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모유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에게 모유를 먹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모유 교육을 통해서 계속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모세는 그 어머니의 모유 교육을 통하여 피 언약이라는 메시지가 그 영혼에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벗어나서 애굽 땅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이 모유 교육의 피 언약과 가나안 땅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양육받았을 겁니다. 어느 날 80대 실패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피 언약과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그 모유 교육 때 받았던 메시지가, 그 영혼에 담겨졌던 그 메시지가 그 영혼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영적인 교육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 22절에 어머니 하나에게서 엄마의 젖먹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젖먹이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나시린이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아야 돼 라고 계속 젖을 먹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젖을 뗐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사역도 받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상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을 다 보고 왜 저럴까? 때론 상처도 받았겠죠. 때론 그것들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느꼈겠죠. 아니, 목사님 아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런 실패 인생을 살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보고 깨달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그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영이 자랐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이 사명감을 더 심어줬어요. 실패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보고 시험 들어서 난 절에서 교회 안 나갈래가 아니라 난 절에서 하나님이랑 일 안 할래가 아니라 그럴수록 자신의 영혼 속에 사명감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미래에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구나 라는 믿음의 영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난 목사 안 될래, 난 사모 안 될래 라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명을 갖고 내가 사모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게 하셔서 나에게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는구나 라고 그의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한나의 모유 교육을 통해서 그 영이 심어진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던 그분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 그분들이 성경을 말씀해 주신 그것을 더욱더 깨달았다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비시켜가는 렘넌트가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통해서 무엇을 보면서 상처받으면서 난 교회 안 나갈래? 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뭘까? 라고 언약을 붙잡는, 언약을 깨닫는 그러한 렘넌트들로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자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 가실까?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실까?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창세기 3장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창세기 3장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힙니다.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서우길래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죠? 혼돈, 공허, 흑암을 꺾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늘 혼돈 가운데 살게 만드는 내 인생의 미래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먼저 꺾어버렸습니다. 원죄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삶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들이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과 미움과 답답함과 상처만 받으면서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상처받아가요. 스스로 짜증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을 짜증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죠. 원죄는 우리에게 혼돈, 공허, 흑암에 덮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영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죄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나의 원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21절에 죽으셔야 한다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맨날 창세기 3장 15절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만.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피 언약이 뭐지? 이 언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원죄가 무섭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죄는 시편 14편 1절에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소련이. 또 우주 달나라 가서 하나님 없네? 우주인들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원죄는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욥기 15장 25절에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느니라. 어느 정도로 무서워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밥에 과시한대요. 원죄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 행위를 한대요. 지금도 원죄에 갇힌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아 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겨요. 교회 나가면 뭘 필요 있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부추겨요. 원죄에 갇힌 사람들. 그래서 원죄에 잡혀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거든요. 원죄에 잡혀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해요. 교회 나가서 뭐해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후대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원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원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래요. 신학자들이래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서 그러한 이단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단 목사님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왜 왕성하고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알아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원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론에, 그들의 신학에, 그들의 이단의 그 원론에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교회 안에서 참, 저 사람이 인격적이고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착한 사람이고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내게 원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을 구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라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느니라. 아멘.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들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움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켜간 영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렘넌트들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 12명. 요셉의 몇 번째일까요? 11번째. 10명의 형들을 두고 그러한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았지만 그 형들보다도 하나님은 그 중에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갔어요. 그리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 더 되어질 수 있도록 형들을 통하여 노예로 팔게 해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요.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언약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을 왕따시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회개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나요?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언약을 담아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그 영에 담겨져서 어떠한 일와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일들을 통해서 시험당하거나 그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그 일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세상을 악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명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영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모세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거든요.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계기 되겠다. 그때부터 준비된 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4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멋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준비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냈다면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이방인의 객에서 건져내기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준비된 언약을 가진 요셉에게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지금 있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준비하셨다. 언약을 가진 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약을 가진 자는 공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약을 가진 자는 가정에 실패된 가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약을 가진 자는 어떠한 국가 속에 실패된 국가 속에 있어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기요?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이 그 영혼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준비하셨다. 렘넌트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준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400년 전에 준비하신 렘넌트가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그 영혼 속에 언약으로 하나님이 담겨 두실 겁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의 갈라디아의 다소에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삶과 가정과 문화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가 어렸을 때 이러한 문화, 이러한 가정, 이러한 생활, 이러한 국가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되어진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영혼. 그래서 어떠한 것들도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라는 믿음의 언약을 딱 영혼 속에 담겨 있는 영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양평성화학교의 렘넌트 가운데 이러한 한 명의 영혼이 있다면, 그러한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두 번째, 렘넌트에게는 어떤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6장 60절에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너에게 세운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세운 언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다혜와 태안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젖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한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민이, 성준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태아 때부터 엄마가 기도하면서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레미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기도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 영이었지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쫓는 시대의 노아는 창세기 5장 29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이미 노아는 렘넌트 때부터 준비되었어요. 창세기 5장 29절. 자,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준비해 가셨다 그랬어요. 멋있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너 하나님의 은혜 입어 라고 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영혼 속에 담겨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해 가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기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 세상에 기근이 심할 때에 창세기 45장 8절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과 그리고 세상을 살려낼 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전쟁의 위기 때에 하나님은 29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다윗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종교로 패역한 시대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신앙생활한 것을 보고 그 후대가 자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누가요? 그의 부모들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누가요? 그의 부모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누가요? 그의 부모들이. 그 부모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도 시험당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언약을 잡은 렘넌트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이 자기의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시험당하고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믿음으로 자라고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에 담겨져 있는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평송학교의 언약이 사무엘상 2장 26절에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사무엘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점점 자라며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렘넌트들로 자라길 바랍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겁 없이 들짐승의 기세에도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다윗 렘넌트 같이 어떠한 일을 맡겨줘도 그 맡겨진 일에 짜증 부리거나 신경질거나 미루거나 못하겠거나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렘넌트. 다윗과 같이. 로마서 16장 4절에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재산과 목숨을 내놓는 렘넌트들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영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언약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복음으로 열장을 꺾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의 열장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편향 아닙니까? 이 언약을 영혼에 담겨져 있는 사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종교와 불신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에 나갈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담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숭학교의 렘넌트들 영혼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됐고 그 원죄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받게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와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릴 렘넌트들이 우리 양평숭학교의 렘넌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살아가며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 일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